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눈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땅과 하늘 그리고 햇빛과 바람과 비를 주셔서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 그리고 태풍과 집중호우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닥에 놓은 한 해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처럼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절기에 맞는 본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하다가 시편 136편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의 말씀에는 우리가 감사해야 할 내용들이 쉼없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리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감사를 종종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아니,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그 삶은 참 기쁨이요,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설교의 제목을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인자심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고 그 가운데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곰곰이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것뿐입니다. 평생을 감사하고 살아도 부족할 만큼 너무나도 많은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감사보다는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중 아주 중요한 것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못해서 계속해서 변하고 또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변하는 마음 때문에 감사함을 잃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등산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가끔 산에 올라갔습니다. 보통은 공휴일에 시간을 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휴일 우리나라 교통 형편이 어떻습니까? 당연히 차가 막힙니다. 그러다 보니 설레는 마음으로 기분 좋게 출발했던 그 등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평상시 같으면 한두 시간이면 가는 거리가 2배 이상 걸려야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산에 도착하면 어떻습니까? 특히 이 가을 등산은 눈이 호강합니다. 울긋불긋 물든 산을 보면서 당연히 아름답다, 산에 오기를 너무 잘했다 하면서 저절로 감탄을 쏟아 놓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힘들게 등산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름답던 단풍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이게 웬 서서 고생이냐 하기 시작합니다. 도중에 비라도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가자고 했느냐, 날씨도 확인 안 했느냐, 괜히 왔다 하면서 불평이 이제 마음에 들기 시작합니다.
좋았던 기분은 다 사라지고 내 마음은 원망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변함상한 내 마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없이 변합니다. 그러니 감사했다가 불평했다가 기뻐했다가 또는 슬퍼했다가 이 정말 심적인 변화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변화가 사실 내 마음만 그렇겠습니다. 주위의 사람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은 쉴 새 없이 감사와 불평 사이를 오고가며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변하지 않는 것은 어디 없는 것일까요? 특히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을 이 든든한 감사의 기초는 없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시편 136편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그래서 잊지 말고 영원히 감사해야 할 것들이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그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감사의 시입니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등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인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 찬양의 시입니다. 이 시편 136편 전체가 1절로부터 26절로 되어 있는데 구절구절이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이는 제사장이 모모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선창하면 백성들은 이제 뒤이어서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화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인자하심이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는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그렇게 그의 인자심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36편은 영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찬양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신약으로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를 내놓으실 만큼 하나님 변함없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모든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는 고백입니다.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어떠한 상황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변치 않고 사랑하신다 하는 그 놀라운 그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지독하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영원에 이르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변치 않는 사랑에 늘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변함없는 창조 세계입니다.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이 땅 지구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 지어주신 집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기도 하고 편리하기도 하고 풍성하기도 한 지구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난 2주 전에 제가 청계산 부근에 회의가 있어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맑은 공기와 우거진 숲을 보며 세상 자연의 이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바쁜 도심지 생활이지만 가끔 가까운 자연에 나가 자연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갑갑했던 마음의 새로운 활기를 찾게 될 겁니다. 저는 그 회의를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정원을 이쁘게 꾸미는데 생각보다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만일 이 청계산을 이렇게 아름답게 조경하려고 한다면 그 비용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얼마나 들겠습니까? 아마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야 될 겁니다. 꽤 오래전 일입니다만 경상도 거제도 근교에 있는 외도라고 하는 섬에 간 적이 있습니다. 파란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작은 섬으로 수많은 꽃과 나무들이 거기에 이제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탄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 외도는 1999년에 우연한 기회에 이 작은 섬을 사게 된 한 부부가 직접 열심히 꽃을 심고 나무를 거기에 갖다 옮겨 심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해상공원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입장료가 11,000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섬 하나 전체를 조경해 놓고 관리하기 위해서 받아야 할 그러한 비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이 멋진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전세도 월세도 입장료도 받지 않습니다. 그냥 무상으로 우리에게 빌려주셨습니다. 마음껏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의 말씀에서는 이같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다시 세 번역으로 읽어봐 드립니다. 물 위의 땅을 펴놓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낮을 다스릴 해를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밤을 다스릴 달과 별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과 땅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창조 세계를 그만 훼손하고 망치고 말았습니다. 함부로 사용하고 개발하고 자연이 훼손되고 그 결과 인류의 위기를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기후 이상이 생겨나고 생태계가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심한 피해를 준 흰남노 태풍은 분명 우리를 향한 자연의 분노와 경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파란 하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불에 타버린 땅 위에 다시 풀이 솟게 하시고 태풍을 통하여 바닷속을 다시
뒤엎어 살리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수많은 별과 해와 달을 이 땅에 비추게 하셔서 만물을 여전히 생동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땅에 발을 디디고 하늘을 숨쉬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창조 세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소중한 자연을 잘 보존하고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입니다. 우리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보편적인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둘 다 물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지만은 특별히 택하신 백성들의 역사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로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은혜의 역사를 오늘 본문인 시편 136편 10절로 20절에서 노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태도는 크게 네 가지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구원하심, 둘째는 인도하심, 그리고 셋째는 승리케 하심, 그리고 네 번째는 축복하심의 포인트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보면 바로 그 같은 네 가지의 포인트를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들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곧 하나님 애굽의 장자를 치시면서까지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하는 것.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는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리시고 반 속에서 생수를 터뜨려 주시고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하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에서 요단강 동쪽 왕궁유다의 그 전쟁에서 이 가나안 일곱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 하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며 축복하셨다 하는 네 번째의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역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타락하였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는 불중을 저지르곤 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은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 돌이키셨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과 인도하심과 승리케 하심과 축복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가 너무 힘들고 미래는 불확실해도 그 역사의 기반 위에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고 다시 감사함을 회복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은혜의 역사는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해당하는 역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펼쳐졌고 또한 펼쳐지고 있고 또 앞으로 펼쳐지리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며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종교생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위에 서 있고 그 가운데 우리는 어려운 일, 슬픈 일을 당할지라도 소망의 삶,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한 시인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자신의 고백을 전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진정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 그리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 은택을 기억하며 이 세 가지 기초이 날마다 소망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감사함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고자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며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시편 136편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는 자,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어떠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영원히 사랑하시며 변치 않는 창조 세계를 주시고 또한 은혜 역사를 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언제나 잊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이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행복이요, 영원한 생명의 기쁨 언제나 저희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